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전체를 이루시는 축이란 말씀을 저희들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 창조주 아버지와 피조물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위대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인정해야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도란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양식은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한 주님의 기도에서의 양식은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그 양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수, 생명의 과일, 이걸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새삼스럽게 느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창조의 근본의 목적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을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형상이 회복이 안 되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수고와 고통 속에 살 뿐, 정작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생 천국,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익히 알게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두고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그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인간이 굴복당하고 인간이 다스림 당하는 그런 평생을 살면서 피조물에 매여 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조의 질서에서 이미 이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지으신 그 지으심에 이미 이탈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의 말씀을 깊이 듣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스며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기를 받는 것은 사람을 주신 창조의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사람을 지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뭐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다, 부패를 방지한 것이다, 이런 류의 말씀, 이런 류의 설교를 해버린다면 결국 인간이 회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서 6절의 말씀처럼 고르게 말하는 겁니다. 고르게 말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마지막 날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해야 우리 말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혼면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언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일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말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자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 독자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독자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내려놓으신 분이 주님이시지, 독자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정을 갖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는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님은 혈기를 부린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의부도 나타내셨어도 의회부도 나타내셨어도 혈기를 부린 일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이유는 이 양식에 들어와야, 이 양식의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 형상을 따라 살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절제라는 삶이다. 절제라는 삶.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자, 먼저 43절을 보기 전에 49절을 먼저 보시고 50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43절부터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하라?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육체만 지으시고 영을 지은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만약에 육체만 지으시고 영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띠를 하나도 상처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네 몸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체를 지을 때 육체보다 우리 영을 더 새롭게, 더 강하게, 더 능력있게, 육체는 한시적으로 영을 영되게 하고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서 육체를 지은 것이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영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육체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라. 그렇습니다. 내 육체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서부터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내 몸은 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내 몸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주신 창조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이 몸이 내 영혼을 죽일 뿐 아니고 이 몸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손톱 하나까지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제 자신부터가 참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톱에 가시 정도가 아니고 네 손입니다. 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거자로 영생입니다. 자, 육체의 목숨은 한시적입니다. 오래 써도 최대한 많이 쓴 사람이 120년을 씁니다. 120년. 그렇게 쓰는 사람도 극히 드물지만은 그 120년 쓰고 난 그 이후에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사는 그런 슬기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손을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거다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일 네 발이 널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저기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불은 불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세상에 구더기보다 더 약한 벌레가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은 불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불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유황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유황불일까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을 동안에는 세상에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은 광양 제철소에 셀록에는 불을 봐라 그랬을 겁니다. 포항 제철소에 그 불을 봐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을 가리켜서 유황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황불에 구더기가 들어가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이라는 겁니다. 뜨거우면 뜨거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자, 내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만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만 해버린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의 중요성, 내 영혼이 이 말씀, 오늘날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영혼이 흡수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에 대한 그 무게,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내 영혼에 체험하고 내 영혼에 느끼고 내 영혼이 이 말씀 먹고 살아봐야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기는, 그 생동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 오늘 지금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느냐, 그것이 내 영혼이 갈 길이 결정짓는 결정체가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삼가 잘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이미 주님의 기도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기도를 9달력으로 보는데,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세 번째 나라 임하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달락으로 말씀을 지금 주기도문을 주고 있는데, 9달락 속에 중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중간 단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에 와서는 반드시 2번, 3번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강단에서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간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 기도가 내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다가 또 기도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악한 일에 건져받는 것이냐.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 전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어떤 악한 일을 만날 때도 내가 내 자체를 건짐받고 나를 보호받는 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도,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 생명의 도, 우리가 이를 받으러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 의의 도, 이 생명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되니까 내가 어떤 악한 일에 걸려 있어도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이 악한 일 나를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 전도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5절부터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보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선포된 지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곱째 나팔은 이 세상 끝 나팔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나팔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의 모든 말씀들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면은 이 기록된 말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내 육체에 내 영혼에 그대로 미쳐서 나를 첫자물에 참여할 자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공작소, 위대한 제철소,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책, 표현의 책입니다. 이미 열린 책입니다. 이 책을 갖다 먹어보라는 겁니다. 먹어버리는데 내 입에는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갖다 먹을 때 엄청 이 말씀이 달았습니다. 꿀처럼 단 겁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배에서는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명확한 겁니다. 그 말씀이 명확합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된 말씀이 내 입에 달게 먹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먹고 나서 내가 삶 속에 부딪혀 나갈 때에 이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올 때에 내 배에서, 내 환경에서, 내 삶에서 어떤 쓴일이 닥쳐와도 말씀을 달게 먹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단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나를 절대로 얽매일 수 없고 그 환경에 지지않고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반석에 집을 지어놓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네 묵은 밭을 기경하라.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축복의 비를 반드시 그 밭에 내려주시리라. 밭 가는 자들이 자주 쓰는 이 채소의 밭 가는 자들이 우리 밭을 잘 갈아 놓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우리 밭이 효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달게 잘 받아 놓으면 그 말씀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 상황 속에 내가 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이 삶을 잘 이겨나가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들 말씀 받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스럽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 쓰게 된 말씀, 이 달고 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11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종이 밤모습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가하는데 이 말씀을 주의령이 달게 먹고 여러분들이 증가할 때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을 때 달게 받았던 것처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와서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이 꿀처럼 다른데 이 꿀처럼 단 말씀이 영원히 단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어떤 쓴물이 닥쳐도 그 쓴물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이 드러난 사실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양식을 달게 먹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뜻 안에만 이루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만 기록되어 있는가?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가 땅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 뜻이 그대로 내 속에 스며 들어와야 됩니다. 그 뜻이 스며 들어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하시는 그 일이 내 속에 그대로 스며 들어와서 내 삶 속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든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고 그냥 영접하고 그냥 믿고 그대로 나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다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팔복입니다. 팔복.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경을 다르게 보지 마시고 기록된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가 주님의 첫 번째 설교 아닙니까? 첫 번째 설교. 이 팔복이 뭐야? 팔복이 뭐냐? 신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이 팔복을 이루시려고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 단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팔복으로 날 단장시키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팔복이 우리에게 단장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이 팔복의 말씀인데, 이 팔복의 말씀 하나를 단장하는 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이 팔복을 이루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팔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복이 심령에 가난한 복이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입니다. 궁일이 기는 자입니다. 화평케 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의의 핍박을 받는 복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 이 모든 팔복들이 나를 단장시켜서 주 앞에 세우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팔복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팔복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으로 단장을 해야 하는 자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처럼 성도가 입을 예복을 준비한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성도가 입을 예복이라는 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 팔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말씀을 주셨고, 이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이 팔복의 중요성을 위해서 구원은 어떤 것인가, 십파 어떤 것인가,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 팔복을 이루신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6장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마지막 팔복이 뭐냐? 의의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리스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저들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구원이라는 것은 신구약에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짓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의 가시를 주면서 주님이 먹는 문제를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먹는 문제를 맨 먼저 말씀했어요. 아담아,
먹을 거는 먹는데 먹지 않을 거 먹으면 죽는다. 첫 번째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를 쉬었는데 아담이 뭡니까? 이 먹는 문제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 영혼이 실족돼 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이 먹고 육신이 살아가 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지탱하면서 하나님의 육신은 적극거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이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그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육신의 정욕들이 밝아지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만날 신 목적, 신명기 8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삼 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막 광야에서 만나르신 주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먹고 육신의 힘을 얻고 정욕도로 살아가 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감정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에요. 이 떡을 주신 목적이 뭐냐?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1.1이라는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담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 이 떡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떡을 주시며,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떡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속여서 먹는다, 내 대가로 먹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된 겁니다. 저는 우리 텃밭에, 조그마한 텃밭에 이렇게 조그만 텃밭이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 텃밭을 이렇게 보면서도, 위대한 농사꾼은 주님이시다. 위대한 농사꾼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가꾸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농사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태양 안 주시면 농사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벌레 절제시키면 농사 못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시면 농사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농부십니다. 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농부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주셨냐?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이 음식 먹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힘써 지키라고 이 음식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먼저 육신의 양식을 보더라도 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네 영혼의 풍성을 위해서, 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첫째가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들은 영혼의 목적을 두지 않고 육신의 먼저 목적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건강하다서 주의하게 하옵소서. 먼저 건강이요, 그게 아닙니다. 영육의 건강하다, 영혼이 먼저 건강을 얻고 육체의 건강을 얻어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열정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아니 지키든지 알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내가 먹는데 무슨 일이냐, 이게 부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한 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먹으니까 호화리 연락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입에 나왔으니 영혼아 먹고 편히 쉬어라. 영혼은 한 톨도 못 먹는 겁니다.
영혼은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지 영혼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육신이 믿음의 삶을 따라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말라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킴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헛되게 흐트러지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 보시게 되면은 6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도 옥토를 줬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신 목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삶나 여러분 어떨까요? 아담에게 먹는 음식,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음식, 그러면 오늘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의의 말씀 8번째 복입니다. 의를 내 핍박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리스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가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인류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환난입니다. 자, 첫 번째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먹는 음식의 말씀을 주셨고 인류 마지막을 사는 나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먹는 음식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13장은 인류의 마지막 환난인데 이 마지막 환난이 얼마나 극한 환난이냐? 바로 짐승의 환난입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사라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아주 사악한 그런 짐승 같은 환난인데 그 사악한 짐승 속에다가 용의 권세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 이 악하고 독하기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악독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는 사람에게만 공격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악하게 대하는지, 우리가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주님을 시기로 고자질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게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차원,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우리 주님의 차원처럼 그런 혹독한 그 시험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을 것인가, 어떻게 예복단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팔복으로 단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팔복으로 단장한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팔복을 먼저 말씀하고 나서 나머지 부스의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성경의 모든 문제가 팔복으로 우리를 단장시키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매루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홈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자, 우리가 밀림에서 가장 악한 짐승이 이 세 가지 종류라고 보는데 그가 표범, 곰, 사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용의 권세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독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악하고 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독한 것들이 오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몸,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에서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저것들을 죽여야 인류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죽어 없어지면 인류가 평안하다.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사로 잡는 자 사로 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냐 자기로 칼에 죽이니 마땅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것들을 죽여야 돼. 저것들을 없애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없애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어렵다,
양분입니다.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요.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가 갈라져 있습니다. 또 친북과 친일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3분 4분 5일 지금 나라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지금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대적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와라, 어떤 사람들은 보수 정권 무너져라, 이렇게 나라가 난립니다. 우리 입장은 진보도 축복하고 보수도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장은 진보도 축복하고 보수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대상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철저하게 죽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정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다 필요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도, 김정은이도, 트럼프도, 시진핑도, 푸틴도 다 우리 아버지가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정치를 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죄냐?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하려고 나서는 그 자체가 악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마지막에 사로잡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 인간, 이 짐승들 사로잡아서 어디에 가두면 된다, 칼로 죽여버리면 된다. 아닙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가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우리가 할 일은 인내와 믿음을 갖고 그들을 다 수용하면서 악한 자가 대적하면 악한 자 대적한 대로 당해주고 끌려가 주는 것이면 이것이 팔복의 근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팔복으로 단장이 안 되면은 스스로 어려워져요. 스스로 어려워지면은 마감이다. 이거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스스로 어려워져요? 왜 스스로 판단을 해요? 왜 스스로 정죄를 해요? 이것이 선악을 따먹은 사람의 모습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선악을 구분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선악을 구분지고 결정짓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선악을 따먹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특별히 의롭다는 의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의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사슬 잡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모습, 계시록 13장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할 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남으려고 인간의 수를 쓰고, 살아남으려고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남으려고 숨고 도망가고,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게 사단에게 매일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사막의 세력에 잡혀버리면은 죽음이 무섭고 환난이 무서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팔복으로 우리 믿음이 단장돼 버리면은 악한 짐승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을 맞이한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순간보다 더 기쁜 순간의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선자들도 다 이렇게 갔다. 그 선자들 누굽니까? 그 선자들이 아벨의 선지자, 에녹의 선지자, 노아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선지자, 다윗의 선지자, 수많은 선자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주님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영들이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신약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 팔보로 단장된 사람은
짐승이 아무리 악하면 악할수록 나는 더 겸손해지고 더 양이 돼서, 양은 뭐 하는 게 양입니까? 양은 털을 깎다가 살을 깎여도 소리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주인이 양의 털을 깎는데 살을 끊었습니다. 피가 흘렸습니다. 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녁잠을 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인이 양을 잡아다가 식사를 하려고 먹으려고 양을 잡고 가는데 아무 소리 않습니다. 양이 목에 줄을 매서 망치로 때려도 객소리 않고 그대로 죽는 게 양입니다. 그게 모습, 그게 양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발버둥을 칩니다. 발악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고 발악을 합니다. 그 양과 염소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으로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무슨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냐 안 믿냐,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을래 살래, 네가 결정하라, 그럴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장 죽이지 않아도 매매를 못하게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 성도들은 시골로 가야 된다, 산으로 가야 한다, 그런 소리 하면은 사람 영혼을 죽이는 멸망의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다 찾아갑니다. 어느 한 사람 숨을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짐승은 누구 영이 있습니까? 용의 권세, 마귀 영이 있습니다. 그 마귀 영은 다 압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귀신이 충만한 점쟁이는 귀신처럼 자라납니다. 그런데 용의 권세가 있는, 이 용의 권세가 있는 이 짐승이 무엇을 모르겠냐, 그 말입니다.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이,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이다, 숨을 것이 없다, 내가 할 일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이거 하나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인내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일용할 양식을 기쁨으로 먹고 나니까 내 배에서 쓰게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쓰게 된 일들이 내게는 오히려 입에 기쁨처럼, 먹을 때 기쁨처럼 그 일이 기쁨으로 다가오더라. 이런 말씀으로 단장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박자. 세상 모든 사람들 낱낱이 부려내서 다 표를 받게 합니다. 송도는 섬이니까 천천히 오겠지. 아니, 송도는 섬이니까 피해서 여기까지 나누겠지.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차려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합니다. 다 점검해. 그때에 내 차례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처신하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당장 죽지 않아도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시에가 이겼으니 총매 있느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나 짐승 같은 내 사람 같다, 사람 같은 내 짐승 같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거기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혹독한 정치인이 나를 억압할 때에도 우리는 그 밑에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래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내 삶 속에 가시 같은 사람, 내 삶 속에 없애야 될 사람, 저 사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궁일에게 있는 복이네, 그 사람은 궁일에게 될 것이고 그런 축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의의 평가가 받을 때 나 오히려 기쁨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팔복의 사람으로, 오늘 이 짐승은 나를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감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입에 기뻐로 먹고 나니까 내 배에 쓰게 됐다. 그 쓰는 환경 속에 어떤 쓰는 환경이 생겨도 나는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때에 환경 탓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위대한 말씀, 짐승이 매매를 못하게 해도 먹을 걸 먹지 못해도 첫사람 아담 실패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주신 만나를 먹고서 실패했습니다. 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몰라.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5,000명에게 보리다섯개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떡을 먹여주시면서 이것은 육신의 떡이다, 하늘에서 만나 같은 떡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도 뭘 주신 것이냐? 내 몸,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셔. 이것이 영원한 참된 양식, 영원한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려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떡, 주님의 삶과 주의 피를 마셔. 그 살과 떡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말씀을 선포해 드렸는데, 관용하고 온유한 자들뿐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내 입의 말씀을 달려 먹고 나면 어떤 까다로운 말씀 내게 닥쳐와도 그 까다로운 말씀 내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